1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로부터 8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여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는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로 더불어 송사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의 형제로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 함께 읽을까요? 시작. 법으로 해결하고 싶을 때마다. 법으로 해결하고 싶을 때마다라는 제목인데요. 우리 함께 믿음의 고백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선포하겠습니다. 믿음은 긍정적입니다. 믿음은 창조적입니다. 믿음은 소망적입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나는 주 안에서 행복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법으로 해결하고 싶을 때마다 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강의 17번째인데요 6장 1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요 큰 희망과 큰 힘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미국 텍사스에 있는 MD 앤더슨 암센터에서 암 환자들을 많이 보는 김의신 박사의 암 이야기에 대한 기사를 예전에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의 기사를 읽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예수 믿기 잘했다, 교회 나오기 잘했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일단 암에 걸린 환자의 얼굴을 보면 이 사람이 치료가 잘 되겠구나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질에 겁에 질려서 수치 하나하나에 연연하고 걱정과 근심으로 음식을 제대로 섭취하지 못하는 사람이 보면 이 사람 쉽지 않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건 미국 환자들 중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환자 같지 않은 환자도 많다고 합니다. 항암 치료를 하면서도 태평스럽게 골프를 치고 악기를 신나게 연주하고, 그리고 게다가 이런 말도 한다고 합니다. 야, 하늘나라에 먼저 내가 가 있을 테니까 우리 나중에 보자 라는 농담을 하는 환자들도 있는데, 신기하게도 이런 환자들이 잘 낫는다는 것입니다. 아무거나 잘 먹고 배짱 좋은 환자, 종교를 믿고 모든 것을 신에 맡기는 담대한 사람, 취미가 뚜렷하고 스트레스 관리를 잘하는 사람, 매사에 긍정적이고 희망을 찾는 환자들이 암 치료 결과가 좋은 결과를 가져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안에는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이제 많이 들었을 테니까 NK 세포라고 있지 않습니까? 내추럴 킬러 셀이라는 이 NK 세포가 암 세포를 잡아먹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NK 세포의 수치가 높을 때 이 사람이 암에 잘 걸리지 않고요, 또 암을 잘 치료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을 대상으로 세포의 수치를 조사했더니 항상 웃고 즐겁게 사는 사람에게 이 수치가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됩니다. 교회 성가대 찬양대원들의 NK세포의 수치가 일반인보다 1000배나 높게 나왔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쓰시면 안 되고 이 자리에 쓰셔야 돼요. 기쁨 속에서 노래하고 감사로 기도하고 인생을 밝게 사는 사람이 암에 대한 정확력이 높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이미 학계에서도 정설로 밝혀진 부분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왜 우리는 알고 있으면서도 실제로 이런 삶을 살기가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라고 이렇게 변명하거나 이런 일을 못 산다고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우리의 인생이 2번 산다거나 이 인생 다시 되돌릴 수 있다면, 우리의 인생이 영원토록 산다면 이런 것에 대해서 별 의미 없이 지나갈 수 있지만, 한 번 사는 인생, 우리의 젊은 날이 정말로 일장춘몽처럼 금세 지나가는 하룻밤의 꿈 같은 인생이라면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는, 어떤 것을 선택하고 어떤 것을 결정할지는 정말 중요한 선택과 결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고린도전서를 보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실제로 좋은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좋은 것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들의 무지함이나 아니면 우리들의 착각으로 인해서 우리가 좋은 것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라고 하면 좋은 사람들, 선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는 곳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날개는 보이지 않지만 천사 같은 사람들이 있는 곳, 그래서 교회 가면 좋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교회에 막상 가보았더니, 야, 어떤 일들은 교회가 더 심하더라, 어떤 일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심하더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교회에 실망을 하고, 또 교회에 대해서 실망을 하고 난 다음에 더 이상 교회 나오지 않거나, 아니 하나님을 믿지 않는 길로 가는 사람들도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천사들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는 죄인들이 있을 뿐입니다. 문제는 그 죄인들이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사실을 알 뿐이지, 실제로 아직 죄성을 가지고 있고 변하지 않은 옛 성품을 가지고 있는 그저 죄인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뿐이지, 이곳이 완벽하게 천사들처럼 변한 완벽한 의인들의 모습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에서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보다 보니까 지난주에 이야기 같은 음행하는 문제가 일어나서 실제로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여자를 음행의 대상으로 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 세상에서도 벌어지지 않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벌어진다면, 오늘 이야기를 보면은 그것과는 다른 모습이지만 어떻게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던 그 형제 자매가 같은 셀에서 함께 밥을 먹고 같이 섬기고 같이 봉사하고 함께 예배드리던 그 사람들이 서로 다툼의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를 가지고 세상의 법정까지 가서 시시비비를 가리자, 누가 맞는지 누가 틀린지 누가 옳은지 누가 그른지 한번 법정에서 판사의 판결을 받아보자 라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여러분, 이게 교회의 민낯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성경을 알아라, 성경을 보아라라고 하는 이야기는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잘 알고 나면 교회에 소망을 가질 수도 있지만 교회의 위험 요소들, 주의사항도 알게 되어서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피할 것은 피하고 취할 것은 취하고, 그 길이 함정이라면은요 건너가야 되는 것이고, 그 길이 똑바른 길이라면 달려가야 되는 것, 여러분, 이 정도의 지혜는 살아가면서 배운 것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지는 이 고린도서 6장에 형제들끼리 다퉈서 세상 법정까지 가는 이 문제를 향해서 도대체 교회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지, 도대체 바울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지를 함께 보자라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서 6장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단어들이 있는데 아주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형제라는 단어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너희 형제다라는 말이에요. 두 번째, 너희가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답답함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형제끼리 같이 법정에 가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자가 없어서 형제와 더불어 송사할 뿐 아니라 그는 너의 형제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야, 형제끼리, 믿음을 나눈 형제끼리 어떻게 세상 법정까지 가서 누가 잘못하고 잘했는지에 대해서 시비를 가려야 될 그런 교회, 야, 그런 교회의 영적 수준이 얼마나 낮은지, 얼마나 저급한지 너희들 다시 한번 좀 문제를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좀 보면서요, 우리가 좀 하나님의 뜻을, 이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좀 깨닫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이유가 무엇일까를, 형제들끼리, 자매도 마찬가지지만요, 형제 자매들끼리 이 다툼의 문제가 벌어진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생각했더니 다음에 세 가지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첫 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리의 문제. 자, 거리의 문제예요. 여기 거리라고 얘기할 때는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단어를 덧붙였으면 좋겠어요.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돼요. 자, 무슨 거리를 유지해야 된다고요? 안전거리.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들은 방어 운전을 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차가 끼어들거나 함부로 급정거하는 그 차량을 피하기 위해서 방어 운전을 잘 하는 사람들이 사고를 잘 안 내더라고요. 그리고 운전 베테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운전은 나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방어 운전도 잘 해야 돼요.
그런데 기독교가 그렇다고요. 교회 생활이 그렇다고요. 안전거리를 반드시 유지해야 되는데 이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는 문제 때문에 오늘 법정까지 간 거 아니겠느냐라는 겁니다. 세상 법정의 소송 문제로까지 비화된 교회 안의 이 다툼, 성도들 간의 다툼이 처음에 가깝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서 문제가 일어나서 법정까지 갔을까요? 아니면 처음에는 정말 가까운 사이였는데 무엇인가 비틀어져서, 무엇인가 오해가 있어서, 무엇인가 문제가 있어서 서로 하다 보니까 화가 나고 미워지니까 분쟁이 갈등으로, 갈등이 전쟁으로. 그래서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시비를 좀 가리고 싶어. 야, 교회 안에서 내가 정당하게 이 문제를 시비를 가려주지 않을 테니까 내가 세상 법정까지 한번 가리라. 판사가 이야기하는, 세상법에서 이야기하는 누가 맞은지 누가 틀린지 나는 알기를 원한다 라고 생각하는, 처음엔 가깝고 처음에는 친밀하고 사랑이 많았던 관계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옆집 아저씨 때문에 열받긴 합니다. 옆집 사람들 열받죠. 저도 옆집 사람 때문에 열을 받았습니다. 토요일마다 밤마다 가라오케를 틀고 손님들이 와서 노래를 부르는데요, 저는 주일을 준비하고 일찍 자야 되는데 이분들의 가라오케 노래를 듣다 보면, 그것도 베트남어로 듣다 보면 내가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 베트남에 와 있는지 호주에 와 있는지 모르는데 하여튼 밤새. 그래서 제가 12시 반에 그 집을 두들렸습니다. 벽을 두드리면서 얘기해요. 지금이 12시 반이라고. 그 전에 제가 먼저 카운슬에서 나온 그 명목을 보니까요, 밤 11시, 주말에는 11시까지 떠들 수 있는데 11시는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조용해지더라고요. 여러분, 실제로 옆집 사람 때문에 화는 날 수 있습니다. 뭐 층간소음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나 그런 문제는 대개 법적으로 대충 뭐 기본적인 것도 해결하고요. 또 그 법엔 그렇게 쓰였더라고요. 법으로 먼저 호소하기 전에 먼저 가서 얘기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옆집 아저씨 때문에 그렇게 열받지 않습니다. 대충 어느 정도까지 받겠죠. 나쁜 사람이 아니라면. 자녀들 때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이웃집 자녀들 때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웃집 자녀가 뭔가 잘못했을 때 잘못했겠지, 그러면 안 되는데 정도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자녀, 내가 사랑을 많이 준 자녀는 얘기가 틀립니다. 실제로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에 이게 틀어질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교회에서 집사님 하고 이야기하면 집사님이라는 그 호칭 때문에 적어도 관계의 안전장치는 놔둬요. 그런데 이게 집사님이 언니, 오빠, 형, 동생 이 호칭으로 바뀌어지면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건 친밀한 호칭이니까요. 그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호칭으로 인해서 기대감이 달라진다고요. 형이라고 불렀으면 형이 당연히 이 정도는 해주어야지. 내가 형이라는 단어를 댈 때 기대하는 만큼을 만약에 그쪽에서 안 해주면 그때는 관계가 갈라지기가 너무 쉽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형, 동생, 뭐 언니, 오빠 이런 이야기를 잘하는 사람이 친밀한 관계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관계로 말미암아서 잘 모임을 이끌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는 언제나 위험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위험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개인적으로 만났을 땐 그렇게 해도 괜찮겠죠. 그러나 교회에서 만났을 땐 틀리죠. 교회에서 만났을 땐 집사님이 되는 거죠. 그래야 교회 안에서의 어느 정도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서로 간에 해야 될 말, 하지 말아야 될 말, 이런 것들을 좀 조심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부부는 무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촌은 등 돌리면 남이라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둘은 완벽한 하나이기 때문에 촌수를 정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한 몸 되었다, 연합했다라고 이야기해서 부부는 남이 갈릴 수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까운 부부 사이에도 예의 범절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너무 가깝다고 해서 함부로 아무렇게나 이야기하고 상대방이 정말 싫어하는 별명들이 있습니다. 별명으로 부르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아는 분은요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뚱땡이라고 불러더라고요. 진짜 살이 쪄서가 아니라 왜 그렇게 부르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부인이 그 뚱땡이에 대한 말에 화가 났나 봐요. 그래서 부르지 말라고. 그래서 이 남편이 마음을 고쳐먹고 부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대답을 안 하더래요. 그래서 다시 뚱땡이라고 불렀답니다. 그랬더니 대답을 하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습관이 많이 된 거죠. 여러분, 가까운 사이일수록 예의를 지켜야 됩니다. 할 말 안 할 말, 하지 말아야 될 말 하지 마십시오.
듣기 싫은 말 들어가지고 기분 좋은 사람 없습니다. 내가 그런 말 지적해 주지 않아도 나중에 시간 되면 다 어디서 알게 됩니다. 꼭 내가 사명을 가지고 이 집사님의 이 부분을 내가 지적해 주고 이걸 해주겠다고 생각하는 마음을 아예 없애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냥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 사람이 들을 때, 야, 우리 집사님이 그래도 나를 사랑하는구나, 집사님이 나를 좋게 생각하는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이빨에 고춧가루 같은 게 꼈다면 살짝 얘기해 줄 수는 있을지 몰라도 굳이 나쁜 말 하지 말아야 될 말 하지 맞는 거예요. 가까운 사이의 안전거리라는 것은 예의범절입니다. 실은 저는 분명히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다툼이 일어나서 법정까지 갔다면 여기엔 자존심 문제가 걸렸을 것 같아요. 처음에 좋았던 문제, 그런데 서서히 이러다가 이런 마음이 들었을지 모릅니다. 아니, 저 사람이 날 깔보는 거 아니야? 내가 자존심이 없는 줄 알아? 내가 그래도 세상에서 살 때는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데 나를 이렇게 얕볼 수 있어? 여러분, 사람은 살다 보면 별 생각이 다 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별 생각이 다 들 때 마지막에는 시시비비를 가리고 싶은 마음이 꼭 생겨서 심지어는 법정까지 가는 이 위험한 일들을 그들이 만들어 놓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중재자의 문제예요. 자, 첫 번째가 무슨 문제라고요? 거리의 문제예요. 두 번째는요, 중재자의 문제예요. 자동차에는 두 가지 기름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도 메카닉들이 많이 계시니까요. 하나는 페트롤이 필요합니다. 페트롤을 넣으면 자동차는 달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요즘 전기 자동차가 있으니까 좀 다르겠죠. 그러나 그 기름보다 더 중요한 기름이 있습니다. 엔진 오일. 이것은 엔진을 식혀주고 부드럽게 해줘서 차가 계속해서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주는 오일이에요. 성경에는 성령을 기름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저는 그냥 기름이다라고만 생각했더니 자동차에 비유하면 성령이 훨씬 더 그 기름의 의미가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삶이 역동적인가 아니면 삶이 수동적인가를 보면 알아요. 어느 사이엔가 그냥 내 안에 기쁨이 사라져 버렸어요. 일하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 교회 오는 것도 너무 힘듭니다. 사람들과 만나는 것도 싫습니다. 여러분, 그 안에는 성령이 없습니다. 아니면 있어도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깥으로 뛰쳐나갑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 믿어서 정말 행복해. 예수님 믿고 정말 감사해. 얘기 안 하겠습니까? 신앙생활 너무 행복합니다. 교회 오는 길이 정말 구만리 같이 먼 길이더라도 너무나 가깝습니다. 교회에서 함께 먹는 그 식사, 교회밥이 뭐가 맛있겠습니까? 맛있지만 우리 여러분 잘 들으셔요. 예. 제 말을 잘 들으세요. 예. 식당에서 사 먹는 밥이 훨씬 맛있죠. 예, 맛있지만 분명히 인간적으로 보면 맛없는 밥인데 같이 함께 먹는 사람들이 좋으니까, 야, 교회밥은 진짜 맛있어,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예. 실제로 오늘 기름이 중요한 이유는요, 역동성을 갖지만 한 가지 더 중요한 건 부드럽게 해준 사람이에요. 산상수훈의 팔복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화평케 하는 자는 영어로 피스메이커예요. 그러니까 피스메이커는 뭐냐면 중재하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있으면 그 자리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있으면 그 자리가 맨날 싸워요. 맨날 서로 간에 분열이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이 있으면요, 분열되었던 사람들도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 그 사람이 진짜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있으면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나는 다른 집사님 말고 이 집사님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집사님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바로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중재자가 오늘 고린도 교회에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화가 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얘기하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 싸울 수 있다. 성도들끼리 다툴 수 있다. 그런데 그 안에 지혜로운 자가 없느냐? 그 안에 피스메이커가 한 사람도 없느냐? 어떻게 성도들이 싸워서 법정에 가기까지, 그 문제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망신을 당하기까지 너희들이 가만히 내버려 두고 있느냐? 이게 너희 책임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제 책임일 수도 있죠. 어쩌면 이번에 우리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들 책임이 될 수 있죠. 아니, 셀리더의 책임이 될 수 있죠. 어떻게 너희들이 이런 일을 그냥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보고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중재자가 있느냐. 세 번째가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순종의 문제예요. 자, 첫 번째가 거리의 문제라면요, 두 번째가 중재자의 문제라면, 세 번째는 순종의 문제. 이게 제일 중요해요. 성도들의 다툼이 세상 법정까지 간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옛 성품이 다시 도졌기 때문입니다. 제가 보니까 제일 힘든 게 무엇이냐,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힘든 게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제가 보니까 옛 성품 죽이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가 순간순간 어려운 문제를 만나거나 누군가 나를 조금 얕보는 것 같고 조금 나를 하대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스스로 이렇게 속으로 생각해요. 내가 성질이 없어서 참는 줄 알아? 이렇게 얘기해요. 아주 이 얘기는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나도 옛날엔 한성질 했어. 이렇게요. 예. 왜요? 옛날에는 그렇게 살았죠. 화가 나면 화내고, 열받으면 싸우고.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율법의 완성 아닙니까? 실제로 로마서에는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도 하나로 붙여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온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오늘 형제끼리 다퉈서 법정까지 갔다면 그 중간에는 자존심 싸움이 있었겠죠. 네가 나를 얕봤다는 거죠. 나는 너와의 관계 속에서 분명히 옳고 그름을 가려야 되겠어. 나는 이거 가리지 못하고는 잠을 잘 수가 없어.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요한일서에서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요한일서 3장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여러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부분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지금 살아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산 거 아닙니다. 그들은 얼마 있다 죽을 겁니다. 영원한 죽음을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예요. 그런데 이 죽었다 살았다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면, 너희가 예전에는 형제를 미워했는데 이젠 형제를 사랑하는 거야. 그래서 사는 거야. 생명이 있는 거야. 그런데 어떻게 생명이 있는 사람이 다시 형제를 미워함으로 말미암아서 죽음의 존재가 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 믿어지십니까? 만약에 이 말씀이 들려질 때 아멘 하고 순종했다면, 그 사람 자기 자존심 내려놔야죠. 자기 성질 죽여야죠. 여러분, 자존심이나 성질이 아무것도 아닌 거 아십니까? 예. 여러분, 만약에 인생을 자존심 상한다고 그 일 하지 않고, 자존심 상한다고 배우지 않고, 자존심 상한다고 물어보지 않고, 내가 내 성질대로 살고 싶다, 그러니까 나는 그대로 내버려둬,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말하고 하고 싶은 대로 살 거야 라고 살아서 여러분, 진짜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순간 그때 참았기 때문에 지금 발 뻗고 잘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때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성질을 부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지, 있는 성질 다 버리고 다 부리고 있는 것들 다 하고 난 다음엔 여러분, 나중엔 후회밖에 남지 않는다는 거예요. 후회밖에는요. 로마 시대 프랑코족들이 있었어요. 지금 프랑스 쪽에 있는 야만족이죠. 그 당시엔 야만족이라고 다 불렀어요. 이 프랑코족들이 어느 날 복음이 들어가면 이 집단으로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아요. 우리도 이제 침례식이 있지만 침례는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상하더래요. 프랑코족들이 세례를 받을 때 다 오른손을 들고 물속에 들어갔다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프랑코족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도끼를 들고 사람을 죽여야 되는데 그 도끼를 들고 사람을 죽이는 손이 오른손이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오른손이 세례를 받으면 이 오른손으로 사람을 못 죽이니까 세례는 나머지 부분만 받고 오른손은 세례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가 저와 여러분과 다릅니까? 내 자존심만큼은, 목사님도 제 자존심 건드리지 마세요. 이거 건드리면 큰일 납니다.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리지 말듯이 제 자존심은 제 겁니다. 이건 주님도 건드릴 수 없습니다. 이건 내 거니까. 맞나요? 실제로 오늘 이 부분이 오늘 고린도 교회의 서로 성도들 간의 다툼의 문제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한때는 너무 가깝고 인간적으로, 그렇지만 너무 가까웠던 그 관계에서 또 싸우다 보니까 너무 멀어지고,
그래서 난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도저히 신앙생활 못하겠다고 생각할 정도로 멀어지고 미워지고, 아마 멀어지는 거야 별 문제가 아니겠지만 미워지기 시작하는 건 우리 내면적으로 지금 큰 범죄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주변에 중재자도 없어요. 내 말이 맞다고만 하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중간에. 그러나 우리 이 부분을 한번 믿음으로 다시 한번 바라보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지혜를 구해보자, 기도해보자, 뭐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없어요. 아니, 하나님 말씀에 우리 한번 순종해보자 라고 순종할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벌어진 이 다툼의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은 꼭 어려운 얘기를 하는 것처럼 얘기하다가 나중에 가면 나 십자가의 복음이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제가 천천히 얘기할 테니까 들어보세요.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방식은 그 방식에 여러 가지 이름을 덧붙이더라도 그 모든 방식은, 모든 시스템은 인과응보의 시스템이에요. 인과응보의 시스템이란 뭐냐면요, 주는 대로 받는 겁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과응보의 시스템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렸을 때부터 우리의 삶 가운데 아주 딱 장착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받는 대로 주는 거예요. 받는 대로 주는 거예요. 내가 안 받았으면 안 주죠. 먼저 무언가를 베푸는 건 내가 손해보는 것처럼 느낌이 되어서, 야, 저 사람이 나한테 줬으니까 내가 주는 거지, 아, 내가 미쳤어? 저 사람에게 먼저 주게? 라고 생각을 해요. 심지어는 부모님들도 자녀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네가 한 대 맞고 왔으면 그놈 한 대라도 때리고 와야지, 어떻게 집에 맞고 올 수가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방식은 인과응보의 방식이에요. 근데 인과응보의 방식이 어디서 기인되느냐 하면 이걸 바로 율법의 방식이에요. 율법의 방식. 율법은 잘 행하면 복 주고 못 행하면 벌 주고,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율법의 방식, 인과응보의 방식, 이 시스템 속에서, 이 프레임 속에 갇혀서 우리의 인생을 그 방향으로만 생각하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방식이 단 한 번 역사적으로 깨어진 사건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이 방식을 우리가 잘 아는 방식인데 은혜의 방식이라고 얘기해요. 은혜는 값없이 주는 선물이란 뜻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만한 일을 해서 구원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눈곱 쓰레기만큼도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가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깜짝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누군가 나를 건드렸을 때, 화가 날 때 속에서, 말은 하지 않지만 내 속에서 일어나는 생각들을 듣다 보면요, 깜짝 놀래요. 아니, 나도 이런 생각을 했다고? 내가 이렇게 악하다고? 말을 안 꺼냈다 뿐이죠, 우리가 우리 자신 속을 들여다보면 우리 자신에 얼마나 죄된 것, 악한 것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만물보다 더 부패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예. 다른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아니, 심지어는 자기 스스로도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것, 이게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면 구원받을 거야 라는 방식이 아니라, 율법의 메커니즘이 아니라, 인과응보의 방식이 아니라 은혜의 방식으로 구원을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여기에는 다른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쁜 분이라서 잘못하는 사람들 다 지옥에 가, 잘하는 사람들 모두 천국에 가, 이게 아니라 우린 다 죽은 자들이라고요. 우리에겐 미래가 없었어요. 우리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다 죽어야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요. 사망의 그림자가 드리우면요, 인생은 행복하지가 않아요. 잠깐 잊어버릴 수는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맛집을 찾아가거나 내가 좋아하는 운동을 하거나 취미생활을 하면 잠시는 잊어버려요. 그러나 다시 인생의 민낯을 바라보면 우리의 마음은 또 불안해져요. 언제 어려운 일이 벌어지면 어떡하나, 언제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나,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떡하나 생각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줄 테니, 그리고 예수가 너희 죄를 대신해서 죽을 테니 너희는 그 예수님을 영접해라, 받아들여라,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돈 번 사람 옆에 붙어라. 이래야 여러분이 훨씬 이해가 쉬울 거 아니에요.
얼마 전에 어느 집사님 만났더니요, 카드를 자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카드는 근데 본인 카드가 아니래요. 아들이 내준 카드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목사님 그거 아세요? 이 아들이 내준 카드가 이게 무한정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런 아들을 주시옵소서. 기도가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행복한 사람은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을 덧입어 사는 거예요. 함께 가는 겁니다. 실은 이게 은혜의 방법, 구원의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어려워요. 쉬운 것 같은데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봤는데요, 은혜의 방법으로 사는 건 정말 어려워요. 왜냐하면 은혜의 방법으로 난 구원을 받았다고 해도 그 다음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제가 지난주에 열심히 주를 위해 봉사했으니, 제가 기도를 많이 했으니 이번 주에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런 식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로 받았는데 삶은 율법으로 돌아가서 계속 돌이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런 식으로 기도도 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데 이렇게 하시깁니까? 하나님, 정말 섭섭합니다, 억울합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럴 거면 나 교회 안 나갑니다. 이렇게도 얘기해요. 그럼 하나님 뭐라 그러실까요? 마음대로 해라. 내가 너한테 준 건 모든 걸 다 주었는데 너는 도대체 내가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은혜의 방식을 아는 사람의 삶에는요, 한 단어밖에 없어요.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일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자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녀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안 주셔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감사를 우리에게서 벗겨갈, 우리에게서 가져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그 입에선 감사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사람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고 하는 게 이 인간의 본성인데, 어느 날 법무부에서 이런 조사를 했답니다. 죄를 짓고 교도소에 들어간 사람이 5년 안에 다시 교도소에 들어갈 확률이 몇 %인가 봤더니 50%래요. 그러니까 재범할 확률이 50%가 된대요. 야, 교도소의 다른 이름은 교화소라는 거 아십니까? 교도소에 들어가서 사람이 변해서 밖에 나가서 새 삶을 살라고 교도소에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안 변해요. 심지어는 3년 안에 교도소에 다시 들어가는 사람의 퍼센테이지가 22%가 넘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듯이 율법의 옳고 그름의 방식은 우리 안에 꽉 새겨져서, 나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옳고 그름의 방식으로 계속 이 잣대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하고 싶은 마음, 이 마음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 교회 문제가 그거 아닙니까? 나는 은혜로 구원받았어. 그러나 죄는 용서할 수가 없어. 그래서 사도 바울이 화가 나서요. 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7절 펴주세요. 자, 7절이요. 7절 말씀 펴주시 바랍니다.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자, 이 구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라리 당해라. 야, 예수 믿는 사람 창피하지 않냐? 너 한 사람이 차라리 손해봤다 생각하고 내가 그래 참는다라고 생각하면 교회는 세상 가운데 조롱거리나 비방거리는 안 될 텐데, 나 한 사람 자존심 세우고 내 성질대로 살겠다, 내가 이번 부분에는 분명히 시비를 가리고 싶어라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이 공동체가 아예 도매금으로 다 넘어가서, 야, 예수 믿는 사람도 별거 아니구나, 교회도 별거 아니구나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교회 공동체가 가장 근접한 공동체는 가정 공동체예요. 가장 비슷한 공동체가. 그런데 이 가정 공동체를 잘 보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돼요. 자, 가정의 자녀가 무엇인가 잘못하면은요, 우리는 율법의 잣대로 잘못했다라고 얘기해요.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매를 맞기도 하고 그 보상을 하기도 해요. 잘못한 벌을 내리기도 해요. 그러니까 가정엔 율법이 반드시 필요해요.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녀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녀는 믿음의 존재가 아니에요. 자녀는 그저 기도의 대상이에요. 차라리 안 믿는 게 나아요. 안 믿으면 기도를 더 할 테니까. 믿지 마세요. 우리 자녀는 잘합니다. 목사님 모르셔서 그러는데 모르긴 뭘 모릅니까? 세상이 얼마나 악한데요.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실은 목사라는 내 믿음을 지키기도 힘들고 어려운데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의 파도 속에서 믿음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위대한 다니엘 같은, 요셉 같은,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다니엘, 요셉이 아니라 정말로 그 물결에 쓸려가는 자녀들이 안 되리라고 누가 확신할 수 있습니까? 율법의 잣대가 가정에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율법의 잣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은 율법의 잣대로 판단을 받기는 하지만 율법보다 더 큰 것으로 자녀들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부모의 사랑. 심지어는 잘못된 것은 본인이 대신 짊어지고 대신 처리도 해주는, 그 값을 함께 나눠질 수 있는, 자녀가 죽을 자리에 내가 대신 죽겠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 깊은 사랑, 깊은 은혜가 있어서 가정은 어디 가든지 안식처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노래 부르지 않습니까?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실 것은 오직 내 집뿐이래. 그래서 집은 하우스가 아니라 홈이고, 홈 앞에는 무슨 단어가 붙어야 될까요? 스위트요. 여러분, 음식을 먹고 난 다음에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 기분을 잘 모르겠지만 이 나라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음식 마지막에 디저트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어쩌면 아이들은 그 디저트 때문에 음식을 먹는지도 몰라요. 디저트가 너무 좋으니까. 그 디저트가 스윗 아니에요, 여러분. 예. 홈은 스윗이에요. 왜냐하면 거기엔 율법의 잣대가 없는 게 아니라 율법을 이기는 은혜의 시스템이 발동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요셉의 인생이 정말 대단해요. 예.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요셉처럼 정말 고통받았을까? 형들이 요셉을 팔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리는, 그래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마치 우리 가정 중에 뭐 우리 형도 있고 뭐 누구가 있어요.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가 나를 팔아서 내가 고아가 되고 어디 저기 뭐 섬 같은 데 팔려가지고 아니면 어디에 팔려서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게 했던 것. 여러분, 만약에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했다면 평생 이를 갈지 않을까요? 내가 반드시 성공해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 그 사람들에게 복수하리라. 형들이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것을 보고 가장 걱정했던 게 뭡니까? 자기들처럼 생각한 거죠. 자기들은 어떻게 해요? 율법의 법칙이죠. 하는 대로 준 대로 갚은다. 그럼 나 같으면 그렇게 받았다면, 요셉처럼 받았다면, 나 같으면 형들은 당장 감옥에 집어넣고, 내가 13년 애굽에서 고생했으니까 형들한테는 처음에는 농사의 일을 시켜라, 그 다음엔 벽돌 굽는 일을, 하여튼 무슨 일이겠죠. 내가 고생한 만큼 똑같이 시키고 똑같이 감옥에 집어넣고 똑같이 어려운 일을 시켜서 내가 당한 만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래서 형들이 요셉 앞에 벌벌 떠는 거 아닙니까? 혹시 요셉이 우리 같은 마음을 가졌으면 어떨까? 그때 창세기 45장에서 요셉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형들이요, 염려하지 마소서. 형들이 나를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 보내셨습니다. 형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고 때가 참에 하나님이 나를 높이셨습니다. 여러분,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는 게 아니라 주님에게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소망입니다. 세상은 인과응보의 법칙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운영돼요. 그래서 한 사람이 정권을 잡으면 이전 정권의 문제를 또 파헤치겠죠. 저는 압니다. 그 다음 정권이 또 들었으면 그 전 정권의 문제를 또 파헤칠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사람은 결국 인과응보의 문제를 반복 속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진짜 그리스도인은 거기서 끊습니다. 우리가 끊는 거예요. 우리 빛과 소금이라고 하잖아요. 어둠 가운데 빛. 예? 그리고 세상을 썩지 않게 하는 우리가 시작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있는 그곳에는 이전의 복수, 이전의 원한은 더 이상 없는 겁니다.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되는 거예요. 제가 살아오면서 이 단어가 참 듣기 싫던데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제가 듣기 싫으면 아마 여러분도 이 단어는 참 듣기 싫을 것 같아요. 우리가 싫어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손해본다는 단어를 제일 싫어해요. 장사를 해도 손해보면 싫고, 관계를 해도 손해보면 싫고, 어떤 일을 해도 손해보기 싫다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어떻게 대해 주었는데, 그런데 너가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 이거 손해봤다는 생각이죠. 그래서 손해라는 단어가 나오면 우리는 의식적으로 뭔가 화가 나요. 화가 나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차라리 손해보는 게 낫다. 왜냐하면 그는 너의 형제다. 그리고 하나님은 너를 알고 계신다.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실 거야. 요셉의 인생, 욥의 인생, 구약에 나타난 모든 위인들의 고난을 보시면 알잖아요. 성경에 어느 사람도 고난으로 끝난 사람은 없어요. 고난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No cross, no, 이게 뭐 죽이 맞아야 할 사실. 자, no cross, no crown. 예, no cross, no crown. 십자가에 고난 없이 면류관의 영광 없듯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데 무엇이 억울하고 무엇이 자존심이 상하겠습니까? 성도들 간의 다툼의 문제는, 차이님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다툼의 문제는요 2000년 전의 것만 아닙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너무너무 똑같아서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똑같아요. 고린도 교회는 성경에 나오는 교회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보면은 다 우리 교회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나 오늘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뭔지 다시 기억나시나요? 법으로 해결하고 싶을 때마다, 법으로 해결하고 싶을 때마다 은혜를 생각하라. 그리고 손해보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누군가 우리 법대로 하자라고 얘기할 때, 아니야, 나는 법대로 하지 않고 은혜로 할 거야 라고 여러분이 얘기해 주셔야 돼요. 제가 찬양을 매번 고르는데요, 오늘 이 찬양은 그 행복입니다. 행복인 2절이 있어요. 2절 한번 펴주시겠어요? 2절.